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 중에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 방언에 대한 그 현장에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본문을 갖고 방언에 대해서만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똑같은 내용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예레미야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2장 38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자각하며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선언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과 영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도 있고 또 삶 가운데 바쁘고 긴급하게 처리돼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게 되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나 혼자로는 안 되고 그분의 동행하심과 내주하심 속에서 증인이 되리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각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방언과 오늘날 교회의 방언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함으로 저 제자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언어로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갈릴리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방언, 내 언어로 들린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듣는도다. 방언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를 그 내 언어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지금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언어로 듣게 된다는 내용이 외적인 이 증거가 중요하고요. 또 다른 내적인 증거는 그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언어로 들려지는 방언, 내 언어로. 지금 설교하는 저분은 전혀 나하고 업종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들려진 방언은 내 언어로 들렸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문화, 내 은사, 내 비전, 나의 일터,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문 분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취미가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추구하려는 그러한 일들에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그게 다 내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을 했는데 그 언어와 또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내 언어로, 내 관심 분야로, 내 비전으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그 말의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일, 누구의 큰 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큰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에 이해를 했다는 것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땅끝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영역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그 일터에서, 그 관심 분야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서 함께 나누라고 증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문화 속에서, 내 업종 속에서, 내 비전 속에서, 내 프로젝트 속에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내가 속한 문화 가운데, 업종 가운데, 비전 가운데, 프로젝트 가운데, 미래 가운데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삶과 말씀이 옳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확인하여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여서 죽은 그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옳고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각 업종에서, 각 분야에서, 정치면 정치, 문화, 예술, 엔지니어로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속에 일을 하면서 그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옳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현상과 방언이란 이 외적 증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의 목적과 내용이란 이 내적 증거.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기름 부음은 성령 강림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강림과 같은 의미인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사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은 똑같아요. 소명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을 맡기십니다. 맡기시는데 복음만 맡기십니까?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고 기름 부음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자각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일로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페부에 새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